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참으로 저도 어색하고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있는 곳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좀 어색할 것이다, 좀 분주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면 제 왼쪽에 달이 떠 있는 것 같은, 근데 그게 제 아우라가 아니라 조명 때문에 반사되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전혀 늘 매주 드리던 그 장소가 아닌, 공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드리다 보니까 좀 어색함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예배적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좋은 훈련의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우리가 함께 하였던 일터에서의 예배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터에서 어떻게 예배자로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일터라는 것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존재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9월이 시작되며 9월의 첫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달 첫 주에 드리는 이 충신예수 선교 헌신 예배를 우리가 다른 상황 속에서 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이 바나바를 택해서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 이 귀한 시간, 어떻게 보면 세계 선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 순간을 말씀으로 해서 9월 첫 주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2021년도도 한 4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살아야 할 일,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준비해 놓으신 그런 아름다운 삶의 자리, 인생의 자리를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선교를 할 때에 복음을 어떻게 쓰든지 전해야 되겠다 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횟수를 거듭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들을 또 경험하면서 이 선교 전략이라는 것을 이제 선교 전문가들이 생각하게 되고 선교 단체들에서는 그 전략을 세우는 것에 매우 고심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저희 교단 안에서도 지금 한 교회가 새롭게 이름을 바꾸어서 시작하게 되는데 신촌 아름다운 교회가 같은 지방에 안에 있는 서부교회와 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교회가 하나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름을 바꿨는데 그게 뭐냐?
CMC 이렇게 했습니다. CMC가 뭐냐? AMC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CGV 같은 영화관 회사가 있어요. 그 AMC라고 하는데 CMC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그 앞에 C가 뭐냐? 이게 City Mission Church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선교교회, 한국말로 풀면 그 교회 이름 자체가 도시선교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심천 아름다운 교회를 목회하셨던 우리 이규 목사님은 제 절친이시기도 하고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우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번에 서북교회와 통합하면서 저는 앞으로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황은 교회의 선교 상황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매우 어려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필요한 전략이 무엇일까? 선교 전략, 사역의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버리고 새로운 다가오는 시대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사회적인 이슈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곧 교회의 사역과 직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의 보도에 저는 특이할 만한 제 눈에는 좀 특이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가 2025년부터는 수소차와 전기차만을 생산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보도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면 주유소들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점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이 휘발유차, 가스차가 없어지고 전기차, 수소차 쪽으로 간다면 그 기존의 가스차 중심, 휘발유차 중심의 그 연료를 가지고 구동했던 그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그것을 공급하였던 그 서포팅하였던 그런 주유소들 이런 회사들 정유 회사들 어떤 식으로 또 탈바꿈해야 그 회사가 존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닌데 그냥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뭐 SK를 걱정 안 해도 SK에게서 알아서 다 잘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는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될 때에 직격탄을 맞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입니다. 사업장이고 생활의 현장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에 그러면 사회는 이렇게 많은 자본을 가지고 많은 그 똑똑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런 것들을 대응하고 가는데 그것을 아무 준비 없이 받아들여야 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과거에 근거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그 방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게 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 우리 사회 현장은 너무도 급격히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회에게 그 사회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랬을 때에 결국에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변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하는 상황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역할 혹은 교회의 선교 전략 이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디엠 사역 우리 서울중심교회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이 코디엠의 선교 전략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또 이것이 오늘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적절한 방책일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교회가 상황과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취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것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의 이야기, 시대 속에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현상이라면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이곳에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어떠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우리가 잡고 가야 할 원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이 시간이지만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나의 직장 생활, 나의 일상의 삶을 어떠한 원리 속에서 준비하고 대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전략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신촌 아름다운 교회와 서북교회의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전략적 제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신촌 아름다운 교회는 사람이 있었고 컨텐츠가 있었고 소프트웨어가 있었다면 서북교회는 하드웨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둘이 멀지하면서 통합을 하면, 합병을 하면서, 합병이라는 말이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그 교회와 교회가 하나가 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은 적절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현상적으로 봤을 때에 두 교회가 하나가 되면서 기대가 되는 것은 어떻게 그 이름이 바뀐 그 이름 뜻대로 도시선교교회, 시리미션 처치의 이 방향성을 잘 구현해낼 수 있을까가 저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많은 변화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지역에 남아있는 저희 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을 이해하고 이것을 선교 전략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도시 미션 처치, 우리는 서울에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이 도시에 발생하고 있죠. 범죄도 그렇고 여러 사건 사고들이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할 때에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요한복음에서는 17장에서는 세상으로 보내는데 마치 양떼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교회를, 성도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교회들이 그동안에는 어려운 가운데로 파송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던 성도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여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 집중된 사역이 전개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모이는 사역이 어렵게 될 상황 속에서 성도도 목회자도 교회도 당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것은 우리 그동안에 해왔던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방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창세기 1장 28절 이하의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일, 의인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조한 것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곳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명력 있게 그 밟고 살아가는 땅을, 지경을 차지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채워넣을 때에 온 지구촌이 의인들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생명력을 갖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줄기차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이제 드디어 노아 방주를 열고 무트로 나옵니다. 그때에 주신 말씀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메시지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아 때만 해도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에 갇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의인의 삶을 살기 이전까지는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야 이제 그들에게 이미 그들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진출하고 있어야 이제 그 뒤를 복음을 들고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깨워서 그들을 의인 만들어서 결국은 이 땅을 생명이 풍성한 곳으로 우리가 새롭게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다, 디아스포라 하는 것은 이것은 원리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들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을 낳아야 되는 것이고 그 놀라운 생명력이 결국 이 지구를 푸르르게 하고 생명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범죄와 사건과 사고와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이 도시를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전략을 누가 세우느냐?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가만히 보면 지금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여기서 원리를 찾아내고 하나의 분석을 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만 결국 당시에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전략은 무엇이냐?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전략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대원칙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가 그동안에 익숙했던 방식,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그 시대에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부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른 마음을 주신다면 그것을 과감없이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전략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제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 이후에 16장에 가서 15장 하반절과 16장에 가서 나타나게 되는데 마게도냐로 아시아에 대한 선교를 준비하던 바울이 전격적으로 그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로 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나타나서 말하는 것이죠.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전격적으로 한 3년여 시간 동안에 준비하던 자신의 계획을 틀어서 마게도냐로 그 방향을 틀죠. 그리고 간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유럽의 첫 관문이었죠.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에 있던 자인데 거기서 사업을 하던 비즈니스 우먼입니다. 근데 이 사업하는 여성 사업가가 빌립보에 와 있는 거예요. 사업차.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기 위해서 바울은 감옥행을 선택하죠. 등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바울의 열정과 열심의 결과라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론과 자기의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순종하였던 한 사람 바울의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타나는데, 이 안디옥은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큰 도시 빅시리가 세 군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세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였습니다. 최대의 도시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빅시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7장에서의 스데반의 죽음, 8장으로 넘어가면서 박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이 사건의 결과로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제 거기서 교회를 형성하고 바나바라고 하는 목회자, 오늘 등장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양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뒤에 나오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니그로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검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흑인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흑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또 학자들은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구레네 시몬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누굽니까?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이 리비아 지역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들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의,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제 예전에 이게 유모죠. 유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이 헤롯, 이 안디바를, 헤롯 왕을 젖먹여서 키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동생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죠. 엄마가 같다라는 게 아니라 같이 키움을 받다, 같이 자람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평범한 일이 아니었겠죠. 핍박을 통해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장소가 안디옥 교회가 그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것이 세계 빅시리 중에 하나,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빅시리였습니다. 큰 대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대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것은 동서양 문화가 융합되어 있었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아주 의미가 있는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다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국도 많이 그렇게, 서울도 이렇게 다인종들이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맨하탄이 그렇습니다. 뭐 영국의 런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바로 이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출발하게 되는 지역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기획한 게 아니라 성령이 기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제일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또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출범시키는, 선교단체를 출범시키는 새로운 전략의 선교 방식을 시작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그걸 누가 주도했냐 이 말이죠. 보면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위에 5사람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면서, 사역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고민하면서 뭔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여기 명확하게 이 목적을,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내가 불러, 성령께서 따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시키는 일, 성령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특별한 일을 누가 기획하고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바로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 코디엠 사역은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묻습니다. 코디엠 사역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는데 사실 3년 전에 제가 5년 전에 이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갈 때만 해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전략이 있느냐? 어떤 과정을 갖고 갈 거냐? 이렇게 물을 때 사실 제가 다 대답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을 그냥 나눈 것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모했죠. 그런데 한 3년을 훈련시키고 다니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겪게 하시더니 제 안에 정리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작년에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멈춰서서 그동안에 3년 동안에 훈련하신 것 생각들을 정리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주도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코디엠 주식회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도서출판 코디엠도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함께 예배도 드리고 창립예배, 설립예배 뭐 이런 것도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모여서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모여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흩어져서 하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개념은 계속해서 얘기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 버전으로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버전이 예수님 버전으로 우리에게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이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변하는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전략적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적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략적 측면에서 오늘 그 대표적인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유력한 사역자들을, 목회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에 다른 소리가 나지 않고 그저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 집사, 직분자들도 평신도들도 내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의 생각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하면 그렇게 세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빠졌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그럼 몰락하느냐, 안디옥 교회가 위축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욱더 부흥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그 교회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온 열방 가운데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리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까먹고 모여서 자꾸 모이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흩으셨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핍박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흩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흩으심의 결과로 안디옥 교회가 태어나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보내니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보내니라라고 하는 말은 안수하여 보내니라라고 말할 때에 보낸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보낸 자가 있다는 것은 계속 끈을 연결해서 우리 생각에는 끈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뭔가 할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원어적 표현을 보면은 거의 이게 절단되는 거예요.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디아스포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보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처음 창세기에서 2장에서 가정을 세우면서 한 말 중에 그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한 가정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인가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떠나면 중요해요. 그래서 또 다른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의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고 이것에 익숙하다 보면 그것은 본래의 하나님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연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번연이 할 때 이 단절은 그러니까 너랑 나랑 전혀 관계없다는 게 아니라 네트워킹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네트워킹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안에서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적으로 보면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자기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죠. 예. 저희 교회가 꿈꾸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또 영국에 함께하는 또 뉴욕 쪽에 뉴저지 쪽에 이번에 제가 뉴욕의 허리케인으로 인하여서 많은 물피해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락을 해봤어요.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했더니 다행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결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국제본부를 의지한다거나 뭐 이렇게 처음에 아이는 돌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분리되어서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그러한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하여 보낸다 하는 의미 속에는 이제 안수하여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안수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따로 세워서 이 사람을 보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증이 뭐겠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이제 이 두 사람과도 함께 하십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그동안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많은 사람 앞에 그것을 공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수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서울충신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고려시대에 혹은 조선시대에 일제시대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2021년도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대한민국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시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은 무엇일까? 성령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우리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이 코디엠 사역자들에게 시키시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역량과 우리의 모든 관심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그 사명에게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직장도 주셨고, 나에게 은사도 주셨고, 나에게 물질도 주셨고, 시간도 건강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빼놓고 직장을 생각하고 빼놓고 여러분의 과정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죄 짓는 일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에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고, 그 연결성의 결과로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살아있다가 사라지는 아무런 존재감 없는 그러한 미물일 따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우리가 진입하고 그 영생을 누리는 자로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우리를 따로 불러서 세우셔서 시키신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묻고, 그 일을 위하여 내게 허락하신 웨폰들, 무기잖아요. 내 재능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젊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갖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기들이죠. 그 무기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감당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저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빼버리면 허무한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막내와 둘째하고 같이 이 교회 앞에 산책로를, 어제도 여전히 변함없이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우리 막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다음 달이면 내가 다음 해에는 13살이 돼요. 그래. 그래? 그렇구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참 많은 세월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가 차갖고, 그래, 참 오랜 세월을 살았다. 참 만 11세, 이 12세도 안 된 녀석이 할 말인가. 근데 그러면서 참 빠르다는 거예요. 13살짜리가 할 얘기는 아닌데 지 생각에도 벌써 9월이 됐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 얘기도 아니고 그냥 정말 우스운 얘기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대하려고 살아갔던 게 아니죠.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그 현재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며 살아갔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보니까 저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인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수하여 보내셨습니다. 이 보냄의 신학은 성경에서 계속 되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냄은 무엇을 위한 보냄입니까?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디태치되는, 떨어지는, 분리되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안에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있는 곳에서부터 떨어져서 새로운 곳으로 보냄을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우리를 멀리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가득 차 계시니까, 어느 공간에도 계시니까. 보냈다는 의미는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났다는 의미예요. 내가 안정감으로 삼고 있는 그 환경에서 나를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하면 편안하게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안정적인 것 보장을 받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곧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의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보냄을 받는 자들이 떠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꺼이 떠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떠나는 것은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곳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떠나 어디론가 가는 것이겠지만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진입한 것이죠.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는 하란에서 경험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내 자리를 떠날 때에. 그런데 그것이 내가 기획하고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따로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세우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남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대감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우리를 떠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갈급함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따로 세우신 그분이 시키시는 일 위하여 기꺼이 떠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안정감이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할 때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님들,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코디에머들이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일어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이 복된 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삶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열매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한 해 다가오는 2022년도만이 아니라 남은 4개월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어려운 시간,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간, 우리의 생각으로는 벗어나기가 어려운 이 시간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승리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말씀이 바나바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전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